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날보다 근심이 많은 날들이 때로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로 근심이 되어지기도 하죠. 또 나이가 들면서요, 건강이 예전과 같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병원의 검사 결과 때문에 또 근심이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에 근심이 없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건강만 회복되면 근심이 이제는 없겠지. 근데 건강이 회복돼도요, 늘 또 다른 근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도 근심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근심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근심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근심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짧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하셨던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다시 되물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짧은 기록을 남기는데 때는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의 밤이 시작되고 있고요. 십자가의 밤이 시작되고 있고요. 죄가 가장 깊게 드러나는 그러한 밤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지 않죠. 늘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고요. 늘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제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가룟 유다는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요. 사실 근심하지 말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신다라고 하고 제자 중 하나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넘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눈앞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걱정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뒤집히고 심장이 흔들리고 불안으로 영혼이 요동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너희에게 근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근심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심은요, 문제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작아질 때 염려와 근심이 오기에 예수님께서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요, 한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려도 믿으라. 사람이 변해도 믿으라.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믿으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지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잔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 그런데 그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요,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요, 환경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가지면 괜찮을 것이다. 더 좋은 직장을 가면 평안할 것이다. 더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환경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곧 붙잡히실 거고 십자가를 이제 지실 거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문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오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의 문제만 바라봐요. 하지만 주님은요, 내일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막혀있는 길을 바라보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좌절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복을 바라보신다는 걸.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근심은요, 분명히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두려워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걱정을 더 많이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계산하길, 또 사람을 먼저 찾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찾기도 해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양조산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요, 분명히 근심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요,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믿음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믿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바로 서로 성도들이 손을 잡고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교회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여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양조산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근심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결단보다는 걱정을 먼저 선택했고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근심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함을 가지는 귀한 양조산학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두가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